빌립보서 4장을 읽는 날인데요.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붙어가는 말을 전달하고 또 그들이 과거 그리고 현재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후원해 준 그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가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이게 뭘 말하냐면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 2절에서부터 쭉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두고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항상 힘을 기울여라.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또 하나는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잘 갖도록 할 것을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두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인물,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잘 알려진 두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아마 리더 역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사도가 듣고는 그들 향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여인들, 또 글레멘드, 그 외에 사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협력하고 도와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쁨을 잃지 말아라. 기뻐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지만 초대교회가 결코 모든 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늘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거짓된 교훈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받은 복음만으로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들도 유대인처럼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또 그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켜 살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가 모든 상황이 다 넉넉하거나 만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여러 부분에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처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자신이 나는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의 심령 속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가운데 두시는 그런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행여나 무슨 일로든지 간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관용을 잘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이 어떤 관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다려주고 관용의 마음을 품는 자세를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용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이 가까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가까우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다.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도 가깝다는 거죠. 주님이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연합과 일치 또 이러한 협력을 호소할 때 사도가 덧붙여 해주는 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또 하나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줘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지키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인도해 주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기도로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또 8절, 9절도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요한 자세를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과 일치와 협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미덕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항상 기도하는 일을 힘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대로 살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두 가지 신앙 자세.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원리들도 다른 어떤 행실들이나 자세들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죠.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 일을 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정에서 그 결과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항상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을 힘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에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처음 때 사도의 여러 필요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후원들을 여러 차례 해왔다는 것을 사도가 기억하고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한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끊어졌던 그 일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또다시 사도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참 잘한 일이다. 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게 뭐냐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힘껏 그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어느 순간 동안 이 일들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도가 그걸 충분히 헤아려 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 얘기하죠.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가 감옥 중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가서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에 협력하기 위하여 여러 후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서는 18절 뒷부분에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사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도움을 준 것을 두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헌신과 후원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런 신앙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해도
그런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견뎌내는 법을 다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반드시 그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그는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배고픈 대로, 궁핍함은 궁핍한 대로, 어려움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그가 주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 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이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귀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과 더불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성도들 간에 끊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 신앙 안에서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애를 썼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는 일을 하는 이 관계가 두텁게 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하니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를 향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사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신앙 인격의 관계이어야만 됨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든든히 주 안에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는 전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살아가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받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신앙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속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이러한 귀한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제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